오늘 본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예배에서 고민했던 문제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예배 순서를 바꾸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배 순서를 바꾸게 된 그 중심에는 참회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비롯되었습니다. 참회 또는 회개는 언약의 10가지 말씀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10계명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의 관계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회개를 무엇이라고 보느냐 하는 것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교회사에서 특히 종교개혁 시기에 나타난 율법 폐기론 논쟁이 있었는데 이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쟁은 종교개혁 시기에 아그리콜라라는 루터파 학자가 있었는데 이 루터파 내에서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한 번은 성경 공부 시간에 다루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혁파와 루터파 사이에 있었던 논쟁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율법 폐기론은 단순히 율법이 필요 없다, 필요하다라는 논쟁이 아니라 이것은 율법을 그리고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룰 것은 율법 폐기론 논쟁이라기보다는 율법과 복음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루터파의 입장과 그리고 우리 개혁파의 입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논쟁은 500년 전 그들만의 논쟁이 아니라 우리가 1년 동안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했고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예배 순서를 바꿀 수밖에 없었던 것과 연관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눌 것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가 하는 것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자로서 어떻게 이것을 대해야 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복음이 싫으니까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율법 폐기론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 폐기론자들은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이단이다라고 정죄를 내렸습니다. 조엘 비키라는 사람이 쓴 청교도의 신학의 모든 것이라는 그러한 책에 보면은 종교개혁 시기와 그 이후에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아주 첨예한 대립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논쟁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어디까지가 율법인가, 어디까지가 복음인가 하는 그런 논쟁이었습니다. 종교개혁 시기 그리고 종교개혁 이후에 루터교회와 우리 장로교회를 개혁교회, 개혁파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개혁파와 루터교회 사이에 성찬에 있어서도 대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 말고도 복음과 율법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어디까지가 복음이고 어디까지가 율법이냐 하는 문제도 루터파와 우리 개혁파 사이에도 대립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율법과 복음을 구분하는 비결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우두머리가 될 수 있고 성경 박사라고 불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아주 유명한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제네바에서 사역했던 칼빈의 후계자인 이 배자 역시 율법과 복음에 대한 구분에 대한 이 무지는 기독교를 부패시켰다. 그리고 여전히 부패시키고 있는 핵심 원천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도대체 어디까지가 율법이란 말입니까? 도대체 어디까지가 복음이란 말입니까? 이것의 경계는 어디입니까? 이 종교개혁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아주 민감했습니다. 루터파와 우리가 속한 개혁파는 율법과 복음의 중요성을 둘 다 강조했습니다. 둘 다 이신칭의에 대해서는 명백히
동일한 일치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개혁파 신학자와 루터파 신학자들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구분을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개혁파 신학자들은 율법과 복음이라는 이 구분을 언약이라는 관점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언약이라는 배경에서 다뤘다라는 것은 율법을 우리가 옛 언약이라고 이야기하고 복음을 신약이라고 새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점을 우리 개혁파에서는 은혜 언약으로서 다루고 있다는 말입니다. 은혜 언약은 하나인데 이 언약이 나타나는 방식에 있어서 다르게 차이점에 있어서 다르게 나타났다라는 식으로 이해했습니다. 같은 것이 다른 방식으로 나타났다 하는 것이 우리 개혁파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루터파에서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은 동일한 언약의 이중 시행 단계가 아니다. 구별된 전혀 다른 두 언약이다라고 그렇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옛 언약은 은혜 언약 속에서 단순한 시행 단계로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 루터파의 주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과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율법과 복음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서로가 다른 이해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삼위일체를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용어를 씁니다. 삼위로 계신 한 분 하나님이라는 말도 합니다. 같은 용어를 쓴다고 하더라도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이 단어를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복음에 대한 다른 이해를 가지고 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로 설명해 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말로 설명해 보십시오.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로 설명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서로 같은 단어를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다른 이해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경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단들도 자기는 성경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성경이라고 서로가 주장하는데 각기 다른 이해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라든지 복음이라든지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고 같은 단어를 쓴다 할지라도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구나. 성경과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주장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회개는 참회는 율법에 속한 것입니까? 아니면 복음에 속한 것입니까? 율법에 속한 것입니까? 은혜에 속한 것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루터파와 우리는 다른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물론 이것이 무슨 질문인지 모르는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순서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1년 동안 공부했고 그리고 나서 고민 끝에 예배 순서를 바꾸었습니다. 예배 순서 가운데 참회의 기도, 참회의 시간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참회의 기도에 대해서 로마 카톨릭과 루터파와 우리 개혁파는 각기 다른 의미로서 이것을 대했다는 것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그 시간에 사죄에 의해서 죄가 용서받는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죄가 선언하는 것, 이것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참회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루터파나 우리는 사죄의 선언에서 유효한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죄가 선언했기 때문에라고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죄가 선언했기 때문에라고 이해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이구 이건 생각 못했네. 그래 다시 가서 고해성사 해야지. 밥 먹다 보니까 또 다른 죄가 생각나는 겁니다. 밥 먹다가 도중에 다시 가는 겁니다. 잠을 자다가 이거 작년에 내가 그 누구 욕한 거, 돈 떼먹은 거 다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사제한테 가서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도 그런 일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좀 제발 좀 오게. 사제가 선언을 해야지 죄들의 용서가 된다고 그들은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루터나 우리는 유효한 근거가 사죄 선언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설교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지지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목사가 말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더 중시 여겨야 합니다. 루터는 수도원 출신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거스틴 수도원 출신인데, 수도원 출신 목회자들은 신비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파는 자기를 살피는 것에 더 중시합니다. 그래서 루터파는 자기 죄를 살피는 시간으로 참회의 시간을, 참회의 기도 시간을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칼빈이라든지 우리 개혁파 신학자들의 출신은 인문주의자 출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문적인 접근으로서 그렇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참회의 시간을 자신을 살핀다거나 사죄가 선언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재확인하는 시간으로 살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회의 시간을 갖는 것은 감사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비하심을 찬양하는 데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죄를 살피는 것은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언약을 지켰는지 못 지켰는지 그런 관점에서 또 내게 주목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그 관점에서 살피는 것이 참회의 시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단어를 쓴다 할지라도 각기 다른 강조점을 둘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 가톨릭과는 달리 참회의 기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 참회의 기도를 했기 때문에 용서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는 루터파와는 달리 자기 죄를 돌아보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용서받은 죄를 가지고 용서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확인했다. 다시 기억나게 했다.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찬양하는 데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순종하고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결단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갖고 있는 것입니다. 사제에게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주목하지 않습니다. 또 자기에게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오직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에게만 주목하는 것이 우리 개혁파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면은 하나님이 그 선하심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죄가 뭐지? 그거 찾아다니는 겁니다. 참회의 기도의 시간을 할 때마다 그래 뭔가 쫓기는 것 같고 내 죄가 많은 것 같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근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눈을 감고 마치 명상의 시간처럼 그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득보다는 실이 많기 때문에 차라리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같은 단어를 쓴다 할지라도 너무나 서로가 다른 이해를 가지고 그렇게 그 단어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구원 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칭의에 있어서는 루터파나 우리나 큰 틀에서는 일치합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깊이 들어가면은 개혁교회와 루터교회에도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루터교회의 신앙 고백서를 협파순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신앙 고백서에 보면은 복음에 대한 선포를 규정하기를 죄사함을 선포하는 은혜에 대한 선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들의 용서에 대한 선포, 우리는 그것도 동일하게 인정합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당시의 루터파는 복음과 율법을 나누는 기준을 뭐라고 생각했느냐면 회개를 요구하는 모든 것은 율법에 대한 선포다라고 보았습니다. 회개와 관계된 것, 율법의 선포다라고 그들은 보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하는 참회의 기도, 사죄의 선포는 루터파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 율법입니다. 은혜가 아니라 정죄의 기능을 가졌다고 보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10계명을 한 후에 참회의 기도를 하고 사죄의 선포를 한다면 율법의 기능 가운데 자기의 죄의 비참함을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또 두려움을 주어서 욕망을 억누르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에 해당된다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서상으로 보면은 이 시간들은 루터파의 성경 이해를 가지고 그대로 예배를 행하는 것에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했습니다. 어떤 것이 더 성경적인지, 어떤 것이 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인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더 합당한 것을 찾아내는 것. 그리고 우리의 예배 방식은, 장로교의 예배 방식은 규정적 원리라는 것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규정적 원리라는 것은 오직 성경이 명하는 것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규정적 원리인데, 그래서 우리에게 오직 성경의 원리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순서를 빼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루터파는 회개를 요구하는 모든 것들은 율법이다. 율법의 선포라고 그렇게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모든 유익들, 죄들의 용서와 영생이라든지 의의 전가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복음이다라고 이해했습니다. 물론 루터파도 복음 안에는 죄에 대한 진노, 심판과 영벌에 대한 경고, 회개의 촉구가 있다라는 것은 인정은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고백서에는 율법과 복음이 서로가 대조가 된다면 복음은 회개나 책망에 대한 선포가 아니다. 복음은 위로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못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당연히 책망을 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움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율법의 두려움에 대해서 복음은 거부해야 합니다. 양심을 위로하고 즐거운 편안한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 그들의 입장에서는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고를 가지고 그렇게 복음을 대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위로를 주는 말씀을 하지 않고 어떻게 성도들이 세상에서 힘들게 이렇게 사는데 죄만 그렇게 설교해야 합니까? 왜 책망의 말씀만 설교해야 합니까? 지금 복음의 시대 아닙니까? 은혜의 시대 아닙니까? 그건 잘못된 설교입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돼서 복음의 시대에 죄를 선포하느냐? 세상에서 지친 이들에게 위로를 주고 기쁨을 주라고 설교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루터파에서 말하는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루터파에서는 복음은 회개나 책망이 아니라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위로와 기쁨과 평안을 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그와 같이 배우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정의를 내리면은 기쁜 소식 이런 거 말고 앞으로 그런 말장난 우리가 쓰지 말자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삼위일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위로 계신 한 분 하나님, 이런 말놀이 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이것은 단어풀이이지 그것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배운 복음의 정의는 죄들의 용서에 대한 하나님의 호의에 대한 언약과 회개 선포다라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구성에 대한 호의에 대한 언약의 선포와 회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단 한마디로 칭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루터 교회는 성경이 이건 율법이다, 이건 복음이다, 딱딱 칼로 물베듯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도 율법이 있고 율법 안에도 복음이 있다는 것을 물론 인정을 합니다만
그것보다는 율법은 단지 죄의 정죄의 책망의 기능으로서 그런 메시지로서 보고 복음은 위로의 메시지로서 그렇게 나누어서 이해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개혁파의 교리문답서 가운데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서가 있습니다. 이것을 쓴 사람이 우르시누스인데 우르시누스는 그 교리문답서에서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루터 교회에 대해서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신적 약속과 교훈과 경고들을 믿으라고 요구하셨지만 믿지 않을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처벌의 경고도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내용입니다. 복음에는 분명히 은혜를 받아들이라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거기에는 심판과 또한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는 동시에 책망도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으라는 말씀 속에는 돌이켜 회개하라는 말씀도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루터파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개혁파가 얼마나 싫고 불편하고 까칠하고 못마땅하게 보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독일에서 1552년 아우크스부르크 화의가 있게 됩니다. 이 아우크스부르크에서 있었던 이 회의에서 전체 회의에서 종교의 자유가 독일 전역에 울려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군주에 따라서 그 지역에서는 군주가 믿는 그 신앙을 자유롭게 가질 수 있게 독일에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의 자유는 루터파에게나 종교의 자유지 우리 개혁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는 종교의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루터파에게 핍박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빼앗기고 쫓겨나가고 독일에서는 도저히 개혁파들은 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로마 카톨릭 시대에는 독일에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숨어서나마 개혁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루터파가 정권을 잡자 우리 개혁파는 그 고장에서 그 고향에서 쫓겨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로 스위스로 고국을 버리고 쫓겨나가는 방랑 생활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죽음으로써 자신의 신앙과 맞바꿔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종교개혁주의를 하면서 루터를 찾고 있습니다. 마치 루터가 대단한 사람인 양. 도대체 루터파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예루살렘하고 바벨론하고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우리의 신학은 그들과 다릅니다. 우리의 추구하는 신학은 오직 성경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의 예배는 오직 규정적 원리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예배는 규범적, 무엇이든지 성경에서 금하지 않은 것을 할 수 있다는 규범적 원리를 가지고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교 대신 간증이 들어오고 이상한 가수들 불러가지고 찬양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장로교회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우리는 오직 성경의 원칙대로 행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루터파와 개혁파 간에도 이 율법과 복음에 대한 논쟁이 있었지만 17세기 영국에서도 개혁파 신학자들과 율법 폐기론자들의 그 치열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율법 폐기론자들은 율법은 다 필요 없다, 쓰레기니까 안 지켜도 된다라고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들의 논쟁은 복음이 어디까지가 복음이냐, 어디까지가 율법이냐는 그 논쟁입니다. 율법 폐기론자들은 루터파와 마찬가지로 복음은 직설법과 관계되어 있다, 명령법은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도덕법에 대해서 반감 때문에 명령법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회개하라, 이렇게 하라, 명령법이 나오면 이것은 복음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율법주의자들은 다른 어떤 주요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을 받아들이기보다는 루터의 작품에서 그들의 주장을 인용하기를 즐겨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 폐기주의자 가운데 영국의 존 이튼이라는 신학자는 자신을 마르틴 루터의 충실한 제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6세기에도 율법 폐기론자들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루터파는 회개를 행위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것을 율법으로 본 것입니다.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받았고 무엇을 했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 바로 이것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주장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만연한 사고입니다. 회개했기 때문에 믿음을 얻을 수 있다고요. 기도했기 때문에 복을 받을 수 있다고요. 도대체 그 이야기가 어디서 나온다는 말입니까? 장로교회에서 도대체 말입니다. 회개가 먼저고 믿음이 나중입니까? 회개 때문에 뭐뭐 때문에가 무엇이 주어지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내가 회개하는 것을 보니까, 회개라는 것을 결과로 보니까 내게 믿음이 있구나 라고 확인할 뿐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지 회개했기 때문에 믿음이 주어지고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율법 폐기주의라는 말은 부정적이고 적대적인 명칭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율법 폐기주의자로 낙인 찍힌 사람들도 자기를 향해서 율법 폐기주의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부인합니다. 영국에서 율법 폐기주의와 개혁파 정통주의를 분리시키는 중요한 특징들이 있었는데 분명한 구분은 도덕법을 신자의 삶 가운데 수용했느냐 수용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도덕법의 대표적인 것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다른 말로 언약의 10가지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십계명이 신자의 삶의 기준이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율법 폐기론자냐 아니냐 하는 것을 구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십계명이 여러분의 삶의 규칙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전혀 상관이 없다. 난 그런 거 모른다.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율법 폐기론자들은 율법은 물론이고 죄에서 자유를 주장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죄에서 얽어매는 모든 것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폐기론자들은 언약의 조건을 부인합니다. 언약에는 반드시 쌍방간의 의무와 조건이 주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의무를 또한 주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의무입니다. 그래서 개혁파는 행위는 칭의의 조건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자에게는 행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엄밀하고 엄격한 삶이 우리 신자의 의무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엄밀한 삶은 공로를 쌓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개혁신앙입니다. 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근거라고 내세우지 않습니다. 개혁파와 율법 폐기론자의 논쟁의 핵심은 이것에 대한 논쟁입니다. 보상과 공로입니다. 율법 폐기론자들은 회개를 복음이 아니라 율법으로 보았습니다. 회개란 측면에서, 공로란 측면에서, 행위란 측면에서 바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행위를 했으니까, 이런 공로를 했으니까 하나님은 내게 보상해 주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신약에 시달리면서 어떤 사람들은 구약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미 초대교회 때 이단자로 정죄받은 사상입니다. 경솔하게 모세의 율법을 짓밟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은 거짓된 사람들입니다. 율법은 죄인들에게 죽음만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맞지 않는다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단해서 자기에게 필요한 대로 그 말씀만을 취하고 제단에 내고 있습니다. 예배를 고함물로, 사람의 고함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우리에게 헛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명입니다. 오히려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바르고 공정한 삶의 표준,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생활을 지도하는 영원한 불변한 표준은 많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양심에 관한 법이며 우리 양심에 담겨서 세워진 하나님의 말씀, 오직 그 유일한 표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의 삶은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라고 다윗이 고백했던 것은 전적으로 옳은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한 시대만이 아니라 영원한 시대까지 적용되는 고백입니다. 사실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육체에 갇혀있는 동안에는 도저히 완벽하게 도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유만으로 율법을 버린다거나 그 교훈을 피한다거나 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완전히 지키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 알라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측면에서 율법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 의무까지 버려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신자들에게 권고하는 힘이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양심을 저주하고 속박하는 힘으로서가 아니라 권면하고 조언하고 일으켜 세워주고 반복해서 태만한 양심을 일깨워주고 잠자는 의지를 붙들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율법은 우리의 무지를 꼬집어서 자기의 결함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더욱 의지하도록 만들게 합니다. 율법은 신자들을 저주로 묶어놓지 않습니다. 오히려 게으름을 떨쳐 일어나라고 책망하고 붙들어주고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저주를 받지 않는다는 말은 더 이상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심판의 기능이, 정죄의 기능이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기능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양심에 공포를 주고 당황하게 하고, 그러나 저주를 당하게 하는 그 효력이 신자에게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율법은 신자에게 바른 길을 가도록 요구합니다. 그러나 정죄의 기능은 신자에게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마도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은 더 이상 소용이 없다,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만일 그런 생각이 없었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해가 있었나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뜻이 드러난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배우지 않는 자는 똑같은 오류를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역사에서 교훈을 얻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이미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다 경험했던 것입니다. 지금 일어난 이단들은 초대교회만 공부해도 초대교회 때 있었던 이단이라는 것을 다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미 그때 다 이단이라고 교회들이 정죄했습니다. 그런데도 역사에서 배우지 않으니까 똑같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역사에서 배우는 자만이 자기를 깨닫게 되고 무엇을 버려야 되고 무엇을 취해야 될지 무엇을 행해야 될지 알 것입니다. 주께서는 율법이나 선제를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에게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오신 이유는 율법을 없애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어긴 사람들의 죄를 치유하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오히려 가르칩니다. 경고합니다. 책망합니다. 교정합니다. 우리가 모든 선한 것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단련시키고 준비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신약만이 아니라 모든 말씀이 그런 일을 한다고, 모든 성경이 그런 일을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을 온전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만을 온전케 합니다. 말씀에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는 음성을 들으십시오. 무뎌짐에서 영적 게으름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런 자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자는 여전히 진리에서 가리움을 받았고 여전히 무직 가운데에서 교회가 믿으라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할 따름입니다. 율법이 폐지되었다고 한다면 그 의미는 더 이상 우리에게 죄의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폐지된 것입니다. 안 지켜도 된다는 의미에서 폐지된 것이 아닙니다. 의식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의식법은 폐지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식법은 단지 사용하는 그 자체가 없어진 것이지 그 효력 자체가 폐지된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오셔서 그 의식은 끝냈지만은 그 의식 자체의 의미마저 폐했다라고는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식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의식에 들어있는 의미, 효과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권능이 구약시대 때 행했던 의식들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면 그때 그들이 행했던 그 의식들은 구약 백성에게는 허무한 형식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율법은 허무한 형식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담겨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율법에서 의미는 빼버리고 형식만 남겨져서 있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의식뿐인 그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시간 낭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미 하나하나 담겨있는 것들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형식에 참여한다면 그것은 구약의 의식에 참여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왜 앉아 있습니까? 문자만 보지 마십시오. 내면을 보십시오. 형식에만 참여하지 마시고 그 이면에 담긴 주님의 그 말씀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몸만 앉아있지 말고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거기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과 열정은 무지한 열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바른 진리에 근거한 지식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르게 배우기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은 의식만 준수하는 것은 쓸데없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의식은 그림자요 그 본체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도 꾸며낸 겸손으로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꾸며낸 겸손으로 예배하지 마십시오. 의식과 제사가 고대 제사에서 중요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그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그 중심, 그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언약궤라는 것은 보증하는 징표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의 의식에 있어서도 언약이 그 중심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나타나기 전에는 속죄와 희생제사를 받아주시고 죄들의 용서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되심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버지라는 말은 보호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호자라는 말은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한다는 뜻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말씀을 성경에서 읽을 때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로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합니다. 그분은 언약으로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그리스도는 구약 시대에도 구원의 지도자였음을 의미합니다. 어두운 데라는 것은 구약의 희미한 그림자와 상징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빛이라는 의미는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언약은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에게 두 가지 효력을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효력은 신자에게는 영원한 죽음이 사라진다는 것이고, 두 번째 효력은 신자는 지상에서 지체를 자신을 죽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죄 죽이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속주가 심판주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심판자라는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분이 심판자라는 말은 우리에게는 위로자라는 말의 뜻입니다. 신자에게는 위로자요 구원자라는 의미이지만은 불신자에게는 심판자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또 그분의 자녀에게는 심판이 아니라 오히려 변호해주고 보호해주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시지만은, 그러나 신자의 눈물을 씻겨주기 위해서 보복해 주시는 보복자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에는 심판을 느끼기도 하지만은 보복해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씻겨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변호와 보호하신다는 뜻이 늘 담겨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한 보호하시는 하나님으로서 구약에도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위로입니다.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겉모습으로 말주변으로 그들을 높여 축혀 세우는 것, 이것은 거짓 속임수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행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죄들의 고백을 통해서 희생제물을 보고서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늘 보고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달았다고 해서 죄들이 제거된 것은 아닙니다. 율법은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분노를 나타내지만은, 단순히 복수자와 재판장으로만 나타나지만은, 그러나 죄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두 가지 실수를 저질러 왔습니다. 하나는 율법에 대한 순종을 칭의와 연관시킨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성화로부터 율법의 순종을 배제시킨 것입니다. 순종을 칭의와 연결시킨 사람을 율법주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성화를 순종해서 배제시킨 사람을 율법 폐기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경건을 위해서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그들은 신자라고 그렇게 불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의 범위를 축소하고 모든 것을 은혜와 복음의 영역으로 다 몰아넣습니다. 바로 오늘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율법과 도덕법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은혜로 몰아넣어서 모든 것이 다 은혜로 다 이야기합니다. 말로는 자신은 율법 폐기론자가 아니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삶과 순종함에 있어서, 신앙함에 있어서 그들은 율법 폐기론자가 분명합니다. 복음과 율법의 경계가
그들에게는 무너졌습니다. 모두 은혜로 복음으로 율법까지도 다 몰아 넣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균형 잡힌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을 배우는 것에 더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율법에 대한 순종은 구원에 대한 조건은 아니냐, 구원 이후의 열매입니다. 율법 속에는 은혜가 들어있고 은혜 속에는 항상 순종을 요구하는 율법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 받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순종이 없다면 그 사람의 구원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참된 경건은 밖에서부터 안으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부터 바깥으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선행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기도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도할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십계명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를 제시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십계명에 순종함으로써 경건한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이 경건했다면 우리 역시 경건해야 합니다. 어거스틴은 율법과 관련해서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4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을 알기 전에는 죄와 맞서 싸우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죄와 맞서지 않는 사람은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게 날마다 지고 있는 자신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죄와 맞서 싸우지 않는 이유는 거기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율법 폐기론자이거나 아니면 율법을 모르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은혜 아래 있을 때에는 죄와 맞서 싸우긴 하나 죄를 절대 이기지 못하고 죄에게 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죄를 이겨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삶에서는 죄에게 항상 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지적 만족이나 호기심으로 은혜에 접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동기부여는 받습니다. 저 말씀은 좋은 말씀이야. 계속 자극은 받습니다. 그러나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좋다는 인상만 그들은 가질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은혜 아래에서 죄와 맞서 싸울 뿐만 아니라 죄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의 삶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삽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삽니다. 이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은 회개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는 천국에서 삶을 이야기하며 싸우는 일이 더 이상 없는 승자의 기쁨만 있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신자는 죄가 그들의 주인 노릇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신자라면 죄는 그 안에서 점점 힘을 잃고 죽어갈 것입니다. 신자라면 게으름에 자기를 놓아두지 않습니다. 무뎌짐에 자기의 감정을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로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날마다 그들은 죄 죽이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지하는 법을 배우며 죄를 죽이는 능력을 점점 갖춰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을 버리지 않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격려받기 때문에 주야로 묵상하며 주의 계명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폐기하는 자들이 되지 마십시오. 오히려 굳게 세워야 합니다. 굳게 세우는 길은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상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와 모순되지 않습니다. 율법은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키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보상을 받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욱 의지하기 위해서 지키는 법을 율법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분에게 순종하는 이유는 무엇을 얻어내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리기 때문에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섬기고 봉사하고 행위를 하는 이유는 그분에게서 무엇을 얻어내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나타내고
그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은혜가 먼저였습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이 주신 그 자비와 긍휼을 순종의 동기로 삼아야 합니다. 자비하심을 남용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방종과도 바꾸시지도 마십시오. 율법은 신의 산에 웅장한 천둥소리와 함께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가르침과 그 모범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얼마나 웅장했는지 나팔소리와 함께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베드로처럼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나님의 율법 앞에 서십시오.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율법은 우주 만물 가운데 새겨져 있습니다. 율법은 모든 헛된 말과 모든 행동을 살핍니다. 율법은 마음속에 숨겨진 모든 것들을, 영혼 깊이 숨겨진 모든 것들을 살핍니다. 율법 앞에서는 피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그 율법을 받는 대상은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통치자며 인간은 그 통치를 받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주권을 지니신 왕이셨고 또한 영원토록 왕이십니다. 우주 전체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율법 아래 놓여 있습니다. 그가 누구이든지 율법이든지 우주이든지 티끌이든지 하나님의 다스림과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다스림의 일부분의 표시이며 이것이 성경을 움직이는 환경이며 성경이 기초한 반석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잔인한 독재자의 독단적인 법률이 아닙니다. 지혜와 선을 넘어선 무의미한 힘 자랑과 억압도 아닙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에 기초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것이 표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결코 독단적이거나 의미 없는 율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지키라 명령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문제가 아니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며 또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조심하며 살펴보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것이 우리에게 명하신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교회들 앞에서와 지상의 모든 것들 앞에서 우리 안에 새겨진 교훈의 말씀들을 삶으로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고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우리의 자랑은 오직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무한하심을 오직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과 떨리는 심정으로 율법을 살펴서 또한 자신을 살피고 언약을 돌아보아서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과 어둠이 사귈 수 없다는 진리를 우리의 가슴에 새기기도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